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7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조홍식 목사님이신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 그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초원교회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처음에 이 초원교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정말 이 초원교회가 그야말로 초원의 불길처럼 확 일어나서 그냥 이 무지개상가 전체가 꽉 들어차도 모자랄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처나 아픔 뒤에는 반드시 더 크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눈물 그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파서 애통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눈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숫자에 불과한 산수에 나오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앞에 바로 서 있더라면 어제와 같은 그런 촛불 시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혼자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으니 또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데 그들이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분연히 일어나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녕 오후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에는 오전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다. 주일은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쏟는 수고와 노고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일날 몇 시간 더 일해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또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이미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로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중심 심장부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많은 인파들이 다 모였지만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령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맨 앞에 진을 치고 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이 복음화되는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진에 대하여 앞장섰더라면 얼마나 뜻이 있었겠느냐.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단에 휩쓸려서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참다운 믿음 가지고 앞장섰더라면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행사가 다 끝나고도 그 광화문 내거리에 쓰레기 하나가 없더라는 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이 국민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눈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먼저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으니 그 보혈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조응식 목사도 없었을 것이고 신재철 목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새 생명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겉에 보여지는 외식하는 믿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믿음보다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임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창하게 우리 신재철 목사님 저를 소개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오면 별거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어쨌다 저쨌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는 것. 하나님 앞에 오면 저는 뭔지 뭐도 못한 그런 한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겠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안수집사 그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연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눈물 그 의미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조상들이 초상집에 가면 문상을 하지요. 이제 대문간에 이 문상객이 탁 들어오게 되면 남자 상주는 거친 베옷을 입고 그때부터 곡을 하기 시작하지요. 나는 간다 그러죠. 아이고 합니다. 우리 이상훈 성도는 영어를 잘하니까 아이고니 나는 간다고 문상을 해. 예? 그런데 여자 상주들은 또 문상하는 방법이 또 틀리죠. 남자는 아이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예? 에고 하죠. 몸부림치면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가 지나고 에고가 지나고 나면 상주와 이제 맞절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들의 이 조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에는 그런 그 조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에 상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집에 모여서 이제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 문상법이라 부잣집에서는 그 고구려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하루 종일 울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러한 고구려는 사람들을 부잣집에서는 사서 고구려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아이고 에고 했지요. 그래서 그 곡소리가 크고 우렁차야 그게 위로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지만 그들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유혹들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히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요 또 하나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먼저 나와서 마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착하자 마르다는 반가운 김에 달려가서 말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예수님과 친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도 예수님과 가까운 그 입장이 아니면 하기 힘든 원망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도 좋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은 아주 신앙이 깊었던 마르다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우리 신재철 목사님은 또 유명한 신학자라서 열심히 가르치셨지요. 목사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줄 알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을 왜 주실까요? 역경을 주실까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주면 하나님께서 좀 멀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기지 못한 시험 안 주신다 했죠? 성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때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현실에 바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을 세운다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방송국을 세우려고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조홍식 목사가 가진 돈이 많은가? 세상에 있을 때 벌어놓은 게 많아서 그 방송국을 세우나 이랬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벌어도 그 정도 방송국 세울 돈을 벌었을까?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러한 방송국이 하나 생기려면 인력 장비가 다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 들어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까딱까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 하셨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캄캄한 그 길에 저 혼자서 랜턴 하나 켜면서 전진한 것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왜 랜턴 하나 갖고 움직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TN이라는 이 체육 전문, 스포츠 전문 채널의 이강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 뜻을 받아들여서 목사님, 제가 모든 장비와 모든 인력을 다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알아서 정말 목사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방송국이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제가 또 급히 또 뛰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회장 선임을 하고 사장 선임을 해야 돼. 오후 4시에 만날 분이 이제 우리 사장님 되실 분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여러분도 아시는 윤보한 목사님 인천의 그 중부연의 감독님 되셨죠, 이번에.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되셨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무 정말 근거도 없고 바탕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더니 방송국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가, 무지개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무지개 상가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것 좀 갖다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꺼내 쓰기가 싫은가 봐. 다시 하나님의 것을 갖다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것을 달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생활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꼭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럴 땐 왜 꼭 기도할 때마다 울음 섞인 목소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길에 와서 성도님들 얘기해보면 뭐 급한 일 때 그냥 주여 아버지 막 눈물 섞인 목소리를 해. 그냥 울려면 울든지 아니면 그냥 달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지기 위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하여 다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나 100만 원 주세요 하고 허리에 딱 손 얹고 기도해도 아버지는 다 알아.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1억 달라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떼쓰면 돈 안 줘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는데 안 주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신 것이지 뭐. 하나님 안 계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준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절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새색 씨를 결혼식장에서 못 봤는데 오늘 본 것 같네. 맞나요? 네? 우리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대답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마지막 때 그 부활 때 다시 산다 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미 마음속에 영생의 축복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초원교회 여러 성도들이 믿느냐 하고 여쭤보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나 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자신 없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예? 죽어요? 예? 우리가 육신의 장막만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까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시었습니까? 육신이 힘듭니까? 육신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다시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르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신약 성경에 세 가지 그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백을 바로 마르다가 합니다. 뭐라 그랬죠?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끌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라고 고백한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대단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마르다가 한 고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믿는다고 확신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단지 말로만의 고백, 입술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하든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빨리 가보자라고 재촉하며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뵙고는 마르다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신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어느덧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있던 것은 꼭 용수철 튀듯이 튀어나옵니다.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생활 속에 돌아가서는 또 자신이 범죄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루 저녁 지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매일의 삶 속에 지은 자범죄 회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우리 세상 속담도 있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아세요? 여기서 내일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은커녕 우리 목사님 손 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일은커녕 1초 뒤에 그 삶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오늘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 충실하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음을 스스로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언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건 다 세상의 헛된 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요, 오늘의 삶이 엉망인 사람은 다시금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려는 그 고난 속에 힘들어할 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서부터 폐부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열정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녕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마르다가 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부르니 오라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던 마리아가 그래도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곡하러 무덤을 가는 줄 알고 뒤따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변함없이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전합니다. 분명히 당신께서 전하신 부활과 영생이 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마리아, 똑같은 말로 예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상객들도 무덤에 곡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발 아래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고 모든 문상객이 덩달아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 앞이 졸지에 절망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가 절망의 곡소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녕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는 싱싱한 생선 같은 기도가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곡의 기도, 정말 절망의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삶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애들이 또 이 수능도 보고 우리 생활에 또 형편이 이렇고 어렵고 힘들게 사업이 안 되고 뭐 별소리 다 어려운데 어찌 매일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갖고 사니까 그런 손사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가진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치고 여러분 앞에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대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그 갈등과 고민과 번민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병 낫게 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앞에 왜 그 병이 왔는지, 또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이 닥쳤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농사가 이제 결실을 맺는 추수감사절 맞지요? 네? 안 맞습니까? 여기 추수감사절이 12월 달에 합니까? 네? 네? 오늘 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야 그래서 오늘이겠구나. 근데 오늘도 감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부족합니까? 이러한 믿음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부족함을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활절, 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쭉 있죠. 그때마다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건데 그때만 되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요. 이게 부활절 또 감사절이고 이런데 헌금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삶이 저거 해서 이거 창피하다. 여러분도 그런 갈등할 때 많지요. 특히 재직들은 걱정될 겁니다. 재직들은 아무개 집사는 내가 볼 때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개 권사는 또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개 장로는 또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인간적인 갈등이 꼭 절길 때마다 꼭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의 갈등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응? 여러분 감사절에 드리는 이 헌금이 또 헌물이 신재철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예? 초원교회가 받습니까? 예? 대답이 없어. 그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나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심재철 목사님이 쓰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가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답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당신 건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그걸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단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병을 고침받아서 우리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매일 좋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사모님이 매일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청년들이 매일같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 감사하고 쓰일 곳이 많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쓸 곳이 많으니 우리가 서로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예수님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마리아까지 와서 울고 이런 문상에까지 다 쫓아와서 우니 참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마음에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올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니들한테 더 이상 뭐를 어떻게 보여줘야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겠느냐.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이 슬퍼서 울었겠는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눈물의 의미를 두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과 둘째는 진직에 와서 죽지 않게 해주지 죽은 뒤에 와서 눈물을 흘려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슬픔과 동정의 눈물 그 두 가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무서운 불신앙을 보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께서 일찍 와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만 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을 보실 때 몹시 슬프고 원망스러웠으며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형형 색깔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으면 모든 믿음이 한 가지 색, 뚜렷한 한 가지일 텐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가지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믿으려 하니 믿음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을 됐으니까 예식장도 많고 또 계절이 바뀌니까 상가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보던 얼굴들이 사라지고 또 그가 자식들이 또 결혼식하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이만큼 다녔으니까 한 번쯤 내가 교회 안 가고 거기에 참석하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 그 한 번이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순간에 여기 교회에 안 왔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원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역사가 나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늘 세상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한다 하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매일 목사님이 얘기하시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쯤 내가 잠시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노고와 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어야지 세상의 말을 믿겠습니까? 요즘엔 편해졌잖아요. 요즘에 가서 옛날 같으면 정말 가서 축하한다고 막 등 두드려주고 악수하고 같이 가서 막 슬퍼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거 아니야. 전부 이거야. 그죠? 그래서 내 청첩장에 또 장례식장에 계좌번호 찍혀있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아, 놀랐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백의민족이요 정말 동방예의지구라 했던 대한민국이 결혼식장에 청첩장에 계좌번호, 장례식장에 그 부고장에 이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초원교회는 안 그런지 몰라 또 신뢰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헌금을 하는데 카드로 해. 여러분들 웃습니까?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카드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카드로 결제를 해. 이거 진짜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나와서 주일헌금 드릴 때 오늘 지갑에서 꺼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한데요? 혹시 또 목사님이 뭐라 할까 봐 손 안 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헌금은 미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세상에 카드를 갖고 긁고 응? 지금 뭐 아주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카드기 치워 이제. 응? 제가 이 목사가 돼서도 좀 입 바른 소리를 잘해서 바른 소리를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싫지. 그렇지만 그 말이 옳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멘을 그때 쓰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은 여러분의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여기 성미합니까? 목사님 성미해요? 왜 안 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배불러서 그래. 얼마 전까지 배 안 불렀으니까 성미가 있었던 것 같아.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쌀이 남아 넘고 이 헌금의 종목이 많다 하더라도 헌금 성미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우한 이웃들 아직도 쌀밥 못 먹는 사람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성미가 그렇게 좋은 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미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도 좀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성미는 여러분들 그 크고 작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그 성미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그 정말 저희 집이 1년에 제사를 23번 지내는 장손의 종손의 집안에 제가 장남입니다. 6살 때부터 지방을 제 손으로 써서 갖다 붙이고 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총신대 간다고 고등학교 때 얘기했더니 성경책을 다 불질러 버리고 막 그래서 총신대 못 가고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고 돌다가 결국 늦게 부르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나오신 이모님한테 그 전도를 받으셔갖고 이제 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절 부르시더니 홍씨가 이리 와라. 예,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모든 제사를 폐했으면 좋겠느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 순간부터 다 폐하시기 바랍니다. 내렸어요. 그땐 믿지도 않았는데 제가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의 권위로 없애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러고서 집안 식구들 이제 형제 6남매인데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꼭 제가 뭘 부를 때마다 제가 약하니까 꼭 핑계대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누나들이 좀 드세요. 그래서 제가 꼭 핑계대는 말이 뭐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대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대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하죠. 우리 집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조용합니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슴에 그게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만 나오면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집에 모든 재산은 없다 선언해버렸어요. 이때 지금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1년에 23번 지내는 집에 제사를 한 번에 폐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제사를 없애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아침 새벽에 꼭 밥 짓기 전에 뭐라고 막 기도를 하시면서 수저로 뜨시는 게 있어요. 뭔가 했더니 쌀을 뜨세요. 그러면서 쌀 한 움큼 탁 뜨셔서 기도하시고 또 뜨셔 기도하시고 꼭 3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성미를 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회가 더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뜨는 이 성미가 정말 어렵고 힘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매일 새벽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미를 뜨는데 축복 안 해줄 리가 없지요. 성미 하세요. 알았어요? 자, 조금만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이 뭐라 하시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그 말씀은 어찌 돼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목이 뻣뻣해서 기부스하기 위해서 깁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섬기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재채 목사님 얼굴이 뽀얗잖아. 여러분이 잘 섬겨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에 서로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서로가 아껴주고 위해주고 주님 안에 사랑하라는 뜻이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로스 사랑을 다 떠나서 성도 간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줘. 성도 간에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살펴보고 찾아가서 내가 먼저 도와줄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방 갈 때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자 해서 가지 말고 미리 성도들 생활을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서 자기의 느낌대로 말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안 듣겠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새 나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으면 한다고. 야,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집회 가도 이렇게 딱 대답 나오는 이 성도는 오늘 초원교회가 처음이야. 오살리 가서 막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큰 성전이 쫙. 야, 근데 오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딱 들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데 듣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 예? 어디로요? 행함? 그건 또 먼저 앞에 가네. 또 저만큼. 그거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예? 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들었으면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서 어떻게 돼야 돼? 예? 행함은 또 행함이야? 아, 여기 왔으면 새겨야지. 새긴 다음에 어떻게? 그때 이제 권사님이 행하는 거야. 맞죠? 예? 우리가 다 단계가 있어. 그래도 그냥 먼저 들었는데 행함부터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끓기도 전에 넘치려 하는 거야. 뭐든지 과하면 안 돼. 과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집회 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 말을 안 하고 가려는데 그 말씀 때문에 권사님 내가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공부 중에서 다른 학문은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목사님 대본에 얘기할 거야. 신학 얘기지. 예? 천만의 말씀이야. 응? 목사가 신학을 부정하면 좀 이상하죠. 저거 이단 아니야? 근데 저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아세요? 국어와 산수입니다. 왜 국어가 산수냐? 국어의 핵심 논제가 뭐예요? 주제 파악이야. 그죠? 산수는 뭐예요? 분수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어 산수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잘 지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배울 게 없어. 아멘. 그렇죠? 네. 주제 파악 잘하고 분수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대한민국 만세야. 그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고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고 무덤의 위치를 묻고 그들을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두 번째로 답답하심과 동정심의 결합이었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어쩌면 그렇게 한평생 속아서만 살아온 사람 같으냐?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만 내 말을 판단하고 믿지 않느냐?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간 거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피토하는 의문과 질문이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내는 질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초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삶에 있느냐? 내 교회에 있느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바로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눈물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흘리셨던 것입니다.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가슴에 새기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그런 단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단어죠?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어째 저 모양이란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삶의 전부에서 내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으면 실천하고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지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것이 점쟁이입니다. 미아리 고개에 가장 단골이 많은 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십니까? 정녕 미아리 고개에 이 점쟁이들의 단골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이 목사도 가끔가다 그럽니다. 아침에 신문이 오면 오늘의 운세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저절로 눈이 가게 돼 있어. 응? 오늘의 운세라니까 궁금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궁금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가운데서도 재미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거기에 의존해보고 빠져버리면 미아리 고개에 단골 손님 되고 봐라. 그러지도 마세요. 그래서 정녕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결혼식을 딱 잡으면 그날이 주일인데도 그날이 길일이라고 결혼식 올려야 된대.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날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정말 평상시 성격 갖고 목사 아니었으면 그냥 가다 백길로 그냥 막 그죠? 그런데 참 목사가 되니까 제약이 많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게 많아. 말도 거룩하고 좋은 말만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동이? 거룩. 세상에 있을 때 그냥 팍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만큼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급한 게 없어.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급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제가 별명이 걸어다니는 신나통이었어요. 얼마나 급한지 성격이. 갔다 그냥 화기만 근접하면 폭발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느긋해졌어요. 누가 뭐래도 저래도 성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니야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되거든. 성도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줘야 돼. 그죠? 그거 듣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 여러분도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그거 듣고 앉아있으면 천불나요. 그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거야.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달콤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나에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이 영혼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길이라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울지요. 그저 울지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몽둥이 들고서 회초리 치게 되면 우린 죽을 텐데, 그러니 치시지도 못하고 또 치면은 우리 뭐랍니까? 몸으로 치지 마시고 이러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오후 예배는 거의 다 권사님, 이 장로님들,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 대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것들을 툭 하면 치받으려고 그래.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거라고 뜻을 세우고 부모한테 대들려고 그래. 부모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태어났어?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모한테만 뭐든지 다 해달라고 대들어.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내 부모가 나를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내려받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식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본은 직분 가진 자들이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성도들 또 초신자들에게는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부턴가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수직적으로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분당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와, 헌금이. 근데 그 헌금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이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파당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재정집, 오늘 재정 나오셨어요? 재정? 여기 자리에 재정 맡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가 맡으세요? 없어요? 그 뒤에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들지. 목사님 두 번 얘기 안 하게. 응? 일어나 봐요. 응? 일어나 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입니까? 권사입니까? 네, 앉으세요. 네. 왜 제가 말씀드려요? 권사님, 앞으로 우리 그 초원교회는 재정을 제로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재정을 제로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한다면 건축 헌금을 빼고
여러분의 항목에 필요한 부분을 빼고 잉여 헌금은 다 제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쌓여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 물질이 없으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욕심 내지 말라고 목사님도 충분히 사례드리고 충분히 생활하시게 뒷받침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재정이들을 보여서 우리 교회가 좁으니까 건축해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려.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주장하는 것이 뭐냐, 교회 재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된다. 또 이거 오늘 잘못 말씀드리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또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눈물 지으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가에 탄식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하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다 믿으시죠? 예? 장로님 맞죠?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은 그 장로의 통로인데 뭘. 그래서 목사가 바라다 볼 때 장로님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 장로님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초홍교회 기둥장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 저 뒤에 계셔요? 장로님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아, 요쪽에 계세요? 우리 역시 장로님은 겸양의 도를 갖고 계셔. 저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장로님이 진짜야.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도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인간의 완고한 불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믿었는데 죽음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강한 것을 보시고 너무도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족한 신앙을 모두 보시고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해결책은 책망이 아니라 끌어안는 사랑이요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살피신다면 그 앞에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것을 다 덮으시고 받아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하셨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당신 혼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아내시고 우리에게는 미소를 보이시며 여전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만 듣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만 듣고도 마치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남의 더딘 변화에는 어지간히 참아주면서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미 나타난 것처럼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